오늘이 사순절 이제 넷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넷째 주일,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계속 오면서 설교했던 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시리즈로 같이 엮어서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길 따라 추억 따라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에 굵직했던 그 추억들이 교회력으로 남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추억 따라 함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굵직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같이 경험하고 또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십자가 신앙의 4단계를 말씀드리면서, 십자가 신앙은 4단계가 있다. 십자가를 등지고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십자가를 향하여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인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 합일의 신앙의 삶을 같이 살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있다. 3가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쓰시고 그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가 되기 원한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같이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같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남자들에게는 절대로 흘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우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심어 놓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남자들은 절대로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고, 눈물도 흘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화장실 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안 보셨어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꼭 그 붙어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남자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요,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눈물이 안 흘리면요, 그 흘려야 될 눈물을 내 가슴에서 흘리고 있으면요, 내 가슴만 소갈이하고 가슴만 무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픔이 오고 병이 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한번 실컷 울어보니까요, 속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이 울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커다란 축복과 은혜이며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흘렸던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인하여서 오늘날 내가 있고요.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눈물의 의미 가운데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회개의 눈물이 있고,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릴 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려서 서로 울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서로 우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이 효도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부모의 땀과 눈물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아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부모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함께 부모님을 향하여 울 수 있는 자,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요, 그 땀과 노력과 눈물로 자신에게 본분의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부모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가정에서건 신앙에서건 함께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눈물을 잘 흘리십니까? 눈물 흘리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내가 뭐라고 눈물을 안 흘리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슴에만 쌓아두지 마시고 함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같이 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고난의 절기, 눈물의 절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것이 공생의 기간의 내용들을 봤더니만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이 3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그걸 통해서 함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기 원하는 의미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었어요.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 집에 자주 가서 쉬기도 하고 함께 교제했었던, 근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또 죽었음을 소식을 듣고 그곳에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함께 울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봐라, 예수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를 향한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개인적인 누군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럴 만도 예수님이 성경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3번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함께 느끼고 묵상하도록 하셨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향하여 눈물도 흘리셨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 개인을 향하여서도 흘리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행했던 모든 삶의 행동과 모습들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저를 향하여서도,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요,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 외톨이의 마음, 수많은 사람,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군중도 있지만 군중 속에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자살로 이끌어 가도록 만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통 중에 네가 외톨이라고 느끼고 네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때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이 울고 있다. 내가 너를 대신 업고 걷고 너의 고통 중에 내가 가고 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제가 신학대학 다니고 그리고 사역할 때도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저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외톨이로 부모님도 안 믿고 형제들도 안 믿고 저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느 때 너무 힘들어서 다 사역도 내려놓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서 있을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그때에 기도하고 그냥 푸념하듯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힘들어하는 저를 안아주고 너의 고통 중에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하고 있다 라고 제 어깨를 토닥거리며 안아주는, 실제가 아니죠, 안아주는 그 느낌과 그 마음의 따스함을 느끼게 되어질 때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고 있고 나를 안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힘을 내고요, 거기서부터 일어나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부터 그를 살려서 그가 걷도록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내 마음에서 느끼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힘을 낼 수가 있고요.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뚫고 나가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여기서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지만 오늘 이 사순절 기간 걸으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또 하나 더 요구하십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은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져서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 대신 눈물을 흘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안쓰럽게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 눈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그 영혼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순절 기간에 같이 주님과 함께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비통해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건 예루살렘의 도시를 향한 눈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눈물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멸망을 안 당해도 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멸망의 자리로, 수렁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면 속 터지겠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다고 자녀가 컸다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대들고, 그러니 부모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그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라가 망할 뿐 아니라 결국 자신의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방송을 보다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중에 이완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허탈하면서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 법이 이완용의 자손들이 나라에 몰수됐던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 가운데 그 자손이 이겨서 땅을 다시금 받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살았을 때의 대세는 일본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일본을 따라갔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니들이 살았을 때의 대세는 미국이다. 미국에 잘 따라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골자의 내용을 하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완용이라는 사람과 그 자손들에게 조국 대한민국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일본이냐 미국이냐 그것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였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은 사람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나라 가운데 끌어가는 위정자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가 몰라요. 이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었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찌 되든지 간에 관심 갖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사람이 또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뉴스를 보면 맨날 정치인들 싸우고 또 싸우고 에라 알아서 싸우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아먹든지 알아서 해라. 관심 갖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그러면서 투표하는데 투표도 안 했어요. 선거에도. 근데 어느 때 이제 조금 크고 정신이 들다 보니까 내 한 표가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별로 관심 없었는데 나의 작은 한 표도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할 때에 온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때 이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투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4월 11일 날 총선이죠. 예, 어디 가시더라도 투표는 꼭 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몸의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투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누구를 투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한 그분을 꼭 투표를 하세요. 그것이 결국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의 한 행동 지침이라고 느끼기 때문에요. 그것이 이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릴 뿐 아니라 나라의 변화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투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비관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작년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우리나라의 그 연평도 사건이 작년도였죠? 아닌가요? 재작년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 연도가요. 연평도 북한에 도발해서 포격하고. 근데 그 전에 그 데이비드 워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준 게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환상을 보여줬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연평도 사건 이전에 그 얘기를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개하기 원하신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전쟁을 막아주실 것이고 이 나라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오어 선교사가 이야기했던 이 대한민국이 회개해야 될 굵직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만 있고 진리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남한국과 북한국이 멸망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이빠른 소리에 축복의 메시지들은 다 거짓말이 되어졌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회개를 선포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와서 회개와 그리고 심판을 선포했던 메시지들은 지금도 남아서 저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도 함께 회개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데이비드 워 선교사가 한국의 메시지 중에서 회개가 사라져 있고 심판이 사라져 있고 그리고 메시지가 축복만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의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돈을 사랑하는 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의 가치도 돈에 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교회의 가치는 주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돈, 지상주의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한국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적인 문란함. 교회가 성의 문란함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성적인 문들이 무너져 있음을 회개하기 원하신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아무튼 한국 교회가 그 데이비드 워 선교사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던 것.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갔는데 몇 달 후에 연평도 사건이 터졌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더 큰
전쟁의 모든 위협을 막아놓아서 어떤 사인으로 준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중에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 외에 지금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치적인 것, 정치인들 아직도 신뢰하지 않는 것, 경제인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계속되어지는 것. 여러분들도 그 제주도 세계 7대 그 경관인가요? 중에 위에서 투표했던 것 때 투표하신 분 있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걸 홍보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이 외국에 전화하는 것으로 비싼 요금을 내고 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그 전화가 KT와 또 어디와 이야기해서 외국 회선이 아니라 국내 회선, 국내 요금인데 외국 요금인 양 그렇게 속여서 돈을 착복한 것으로 또 드러났어요.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죠. 진실과 거짓이 이 선이 없어져 버린, 무너져 있는 이런 나라의 모습.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 너무 많은 것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나라 잘 나갑니다. 이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속도 세계 최고 1위입니다. 그죠? 예. 그거 외에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여전히요 40대 남성들 사망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도 40대입니다.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움찔해집니다. 그만큼 40대 남성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사망률 1위가 대한민국. 그리고요 남자들, 근로자들 노동시간 최고 긴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근로 노동시간 최고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교통사고 단연 1등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술 소비량, 술 많이 먹는 것, 그것도 약한 술 말고요. 40도 이상의 술 소비량 최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자들 것만 얘기했나요? 여성분들 화장품 사용 빈도수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흡연율 세계 1위가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성형수술 1등도 우리나라입니다. 17%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신하면 출산하잖아요. 출산할 때 제왕절개 수술 함으로 출산하는 것도 세계 1위. 39.6%가 자연분만 고통스럽다고 안 하고요. 다 칼로 째갖고 수술한다고요. 그리고 해외 입양하는 것 아직까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자기 자녀가 아닌 거죠. 거의 대부분. 사생아나 아빠 없이 낳은 아이들을 의탁해서 다른 나라에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 1위가 아직도 우리나라. 그만큼 성적인 부분에 무너져 있는 나라. 그리고 또 가슴 아픈 건 낙태율이 아직도 세계 1위. 1년에 100만 건 이상 출생하는 아이보다 낙태되는 아이가 더 많은 나라가 아직도 우리나라예요. 반대로 꼴찌인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세계 젊은이 행복지수가 꼴등인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관심 갖지 않고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이 나라의 한 사람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나라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가셨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우리 나라를 향하여 같이 하나님 나도 우리 나라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꿈과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함께 울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울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관적이고 이렇게 잘못된 모습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고난의 역사, 엄청난 고난의 소용돌이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여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이 중앙아시아의 엄청난 큰 나라의 틈바구니, 그리고 일본 나가서 이제는 태평양 건너서 미국, 다른 엄청난 큰 나라들 틈바구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그만 땅덩어리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땅에 살았던 수많은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그 나라가요 역사에서 약 1900년 동안 사라져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중앙아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꿈꾸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이 나라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맛보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함께 우리 나라를 향하여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지고 그때 하나님 저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도 써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사실은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 눈물이라는 게 여기에 등장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깨우면서 3번씩이나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씩 계속적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것을 비유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에 대한 요약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빗대어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싸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십자가를 부르셨고 그것을 지기 위한 눈물, 싸움이었던 것이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모든 인류 전 열방을 향한 눈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나사로 개인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눈물을 흘리셨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한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눈물이 결국 성령의 또 서진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유럽을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님의 눈물을 통하여 그 복음의 흐름은 중국과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슬람권과 아랍권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이 복음의 과격한 흐름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원동력이고
그리고 주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여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목회자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자기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세계가 어떻게 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열방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갖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열심과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하여 그 일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어졌고, 주님의 눈물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졌고, 주님의 눈물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쟁 이후에 황폐된 곳에 지금 전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위대한 나라로 우리가 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눈물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과 함께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신 주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통하여서 열방에 흘려나가는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든 나라를 향한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직도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 하나 여러분이 나라를 품으세요. 도시는 너무 쬐끄만하니까. 아니면 민족을 품든지 나라를 품든지 품고 그 나라를 여러분 거 삼으세요. 누가 안 주겠지만 그냥 여러분 삼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여기 보면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나라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거든요. 카자흐, 그리고 우즈벡 옆에가 투르크메니스탄인데, 투르크메니스탄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담아주신 적이 있어요. 그럼 투르크메니스탄을 위해서 내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내 나라야.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 그 나라들을 향하여 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향하여 기도하여 나가는 거죠.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눈물에 열매 맺혀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3번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들은 결국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눈물이었는데, 그 눈물이 우리를 살렸고 그 눈물이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을 향하여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음을 보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 나라를 향하여서, 주국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케 되어지기 위한 선교의 눈물이 함께 우리 안에 있어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웃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